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11월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이제 학습 예식 또한 우리 세례 예식, 성찬 예식을 거행해서 우리 학생들도 학습받는 우리 학생들도 함께 이렇게 동참하게 되었고, 또 우리 조순 집사님 부군 되시는 정창성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함께 보았던 누가복음 22장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성만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크리스토퍼 도슨이 기독교인이 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족 출신이었던 이 어머니가 동료들에게 공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아들이 이제부터 기독교인이 되게 되면은 귀족적 배경에서 생활해 오던 자신들이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됨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또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니 동료 귀족들이 그것을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물론 질서에 따라 가지고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구분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그 사람의 신분, 그것이 높고 낮음을 규정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자신의 사회적 직분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귀족은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한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자리에 함께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교 문화의 식습관은 이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유대인이 여러분들에게 저녁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라고 이렇게 초청했다라면 그 안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당신과 둘도 뗄 수 없는 그런 친한 친구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마다 예수님은 식사를 참 즐겨 하셨습니다. 근데 누구와 식사를 즐겨 하셨는가? 돈 많은 사람,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과 식사를 즐겨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깥 사람들, 이방인들, 세리, 창녀, 그 시대적 상황에서 죄인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식사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나는 그들과 친구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식사를 나누는 자리, 이 잔치 자리에 누구나 차별 없이 초대를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이사야 55장 1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학생들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데 무엇도 없이, 값 없이, 돈 없이 와도 괜찮다,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 가서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해서 함께 먹자, 그렇게 초대합니다. 특정인 사람만 오라, 특정인 사람만 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초청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을 만나 식사를 즐겨 하십니다. 항상 먹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식사의 자리에 동참합니다. 수가성 여인도 이 예수님과 만나고 나서 먹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서 또 식사를 하십니다. 심지어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가서도 예수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식탁의 자리에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나누었을까요? 그들과 친구 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의 만찬이 성만찬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 성찬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친구,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친구, 영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보았던 이 누가복음 22장 1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은 이런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지금 예수님과 누가 함께하고 있는가? 그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의 제자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찬 예식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떡을 떼어준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됨을, 그 언약이 오늘 성찬 예식에 나타나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학생들도, 태연이도 앞에 보고요. 우리 학생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워가지고 오는 게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들도 앞에 말씀 우리 19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떡을 가져. 그러니까 원래 그 원문에서는 이 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서 우리 형평과 실정에 맞게끔 번역하다 보니까 떡이라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명확한 표현은 빵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빵이 어떤 빵이냐? 이렇게 하나로 된 빵입니다. 통째로 된 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빵을 나누십니다. 찢어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떼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는 떡을 떼어, 이 떡이라는 단어를 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밥은 하나가 아니죠. 뭉쳐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빵은 하나입니다. 이 빵 하나 된 것을, 이 떡 하나 된 것을 예수님은 떼어서 제자들에게 한 조각 한 조각 나눠주십니다. 떼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라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쪼갠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몸을 쪼개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말씀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떡이, 이 빵이 무엇이다? 내 몸이다 이야기합니다. 내 몸이다.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몸을 쪼개어 주시면서 새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혈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혈육. 하나됨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여러분들 이 빵을 나눕니다. 빵을 떼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몸을 상징하는 이 빵을 떼어서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혈육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찬송 220장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동참하면 우리는 무엇이다?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회에서는 그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서는 천주교와 개신교는 다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다른데 어떤 부분이 다르냐? 여러분들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무엇이? 성례, 이 성찬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떠나서는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반면 이 천주교는 어떤가? 천주교는 성찬을 중요시 여깁니다. 천주교에는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성례들은 이 성찬을 서포트하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는 예배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에서는 이 성찬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성찬 예식의 가장 큰 깊이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 요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60년, 70년 이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 이 요한이 똑같이 다른 복음서와 같이 이 성찬에 관해서 기록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아니한 한 부분을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 이 요한은 이 성찬 예식이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족식이 이 하나의 그 패러다임에 속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무엇까지 진행되어지는가? 세족식까지 진행되어진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족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낮아짐과 섬김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낮아짐의 삶입니다. 겸손의 삶입니다. 섬김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잘 섬기는 것입니다. 아내가 예수 믿으면 남편 잘 섬깁니다. 남편이 예수 믿으면 가정을 잘 섬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찬 이후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세족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은 종들이 합니다. 종들이 누구의 발을 씻겨줍니까? 주인의 발을 씻겨줍니다. 종들은 낮은 사람들입니다. 종들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승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낮아짐을 말씀하는 것이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족식은, 다시 말해서 이 성찬 예식은 낮아짐과 섬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성찬 예식 이후에 세족식을 합니다. 세족식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 성찬 예식하고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세족식까지 합니다. 근데 세족식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발부터 먼저 씻겨주어야 되냐? 오른발을 먼저 씻겨주어야 되느냐? 왼발을 먼저 씻겨줘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비가 생겼습니다.
오른발을 먼저 씻겨주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만들어 두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냐? 오른발 교회. 여러분들 성찬 예식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낮아짐과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한 몸 이룬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낮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숴야 됩니다. 자만하려고 하는 마음, 이기심, 나를 자랑코자 하는 그 마음들, 그게 부서져야 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서져 여러분들 섬김의 자리로 또한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성찬 예식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의 언약, 새 생명을 허락하는 그 은혜의 언약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학생들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잔이 아니라 잔 속에 있는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붓는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역흠노메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흘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흘리느냐? 잔에 담겨진 그 단순한 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린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잔을 나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피가 무엇이냐?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11장에 이 다윗에 관한 이런 일화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역대상 11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강성해져서 이 베들레헴을 점령합니다. 여러분들 이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출생하신 곳이죠. 그 전에 이 다윗의 고향도 베들레헴입니다. 블레셋이 이 베들레헴에다 진영을 차려두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다윗이 이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혼잣말로 독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곳은 나의 고향인데, 내가 어렸을 때 뛰놀던 곳이 저곳인데, 그곳에 가보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마셨던 그 우물물이 있는데 그 물맛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때를 추억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윗은 심한 갈증에도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이 다윗의 세 명의 장군이 블레셋 적진까지 들어가서 이 군대를 돌파하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물을 떠옵니다.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옵니다. 이 물을 받아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벌컥벌컥 물을 마시면서 물맛 좋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물은 우리의 생명이라. 그러면서 이 물을 여호와 앞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이 물은 너희들의 생명이라, 너희들의 핏값이라. 그러면서 물을 여호와 앞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에 이 다윗과 장수들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근데 그저 죽음과 장수의 관계가 아니었겠죠. 생명을 나눈 자들입니다. 한 몸 이룬 것입니다. 또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작은 마케도니아 출신, 그 정도의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한 페르시아 또 인도까지 세를 확장시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페르시아 사막을 만났는데 갈증으로 허덕이던 이 알렉산더에게 그의 장군들이, 부하들이 힘들어가지고 적진까지 들어가서 이 강물을 떠다가 이 알렉산더에게 주게 됩니다. 부하들이 힘들여서 생명을 바쳐서 그 물을 떠오게 되자 알렉산더도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땅에 쏟으면서 병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페르시아를 정복한 다음에 다 함께 저 강물을 마시자. 그렇게 이 부하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들 물을 쏟아부은 것은 알렉산더가 먼저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700년 전에 먼저 다윗이 한 것입니다. 다윗이 쏟아부었던 그 물, 알렉산더가 쏟아부었던 물, 여러분들 그 물은 그냥 단순한 물 아닙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부하들의 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나눌 때 이 제자들 앞에서 이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나누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포도주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됩니다. 여러분들,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희생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는 고기를 태워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피는 생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피와 같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주신 줄, 새 생명을 흘려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일반적으로 한 몸무게가 70kg 나간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 5리터의 피가 있다 합니다. 그 가운데 1리터의 피를 쏟게 되면 쇼크 상태에 이르게 되고 1.5리터의 피를 흘리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잔을 나눌 때, 포도주를 나눌 때 이것은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떡을 떼어주시던 예수님과 한 몸 이루게 하는 언약의 예식이 됩니다. 여러분들, 떡을 나눌 때, 떡을 드실 때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과 한 몸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섬김과 낮아짐의 삶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잔을 대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는 자다. 나는 이제 육신의 삶이 아닌 하늘의 삶을 살아가노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의 예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 우리가 거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눌 때에 새 생명의 은혜를 한 몸 이룸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그 은총이 하늘의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